제가 가끔 우리나라 정치적 현실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나면 의뢰 목사가 정책적인 설교를 한다는 소리가 뒤따라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저는 두 가지 대답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는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독신자의 국가관에 대한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진짜 정치적 설교란 특정 후보나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것인데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강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그런 비판은 국교분리라는 원칙을 정교분리라는 잘못된 용어와 혼동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국가관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국교분리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가리키는 말이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남북조 분열시대나 아수르 제국 및 바빌론 제국의 침공을 받던 시기에 그 정치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국가관에 대한 예언을 소리 높여 외쳤고, 사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용인해 주던 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반면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무렵에 사도 요한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로마 제국 권력자들을 마귀라고 정죄하면서 신자로 하여금 순교의 각오를 다지게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각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유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면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정치와 신앙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 아주 명백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와 갈릴리를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면서 온갖 정치적 갈등이 팽배해 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독 신자의 국가관을 가르치셨고 또 몸소 지키셨던 것입니다.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기독 신자에게 명하신 바른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 신자는 국가의 정권이 부정해도 국민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곧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아챘습니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서 상류 계급층을 형성하면서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특권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으로부터 점점 더 인기를 얻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슨 민중혁명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로마 군대가 즉각 개입할 것이고 그러게 되면 자기네가 누리고 있던 안정되고 부유한 삶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노련한 정치꾼들답게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즉 로마의 법에 걸려들도록 만들기 위해 고무술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 자기네 앞잡이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무슨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찾아온 척하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질문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가리켜 바른 말씀만 하시고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라는 등 온갖 침발린 칭찬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가 원래 준비해왔던 진짜 질문,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올무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가이사란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였으며 세는 그 로마 제국 산에 있는 모든 피정복민에게 부과되었던 인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옳으니까 라는 말은 로마법을 따져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율법에 비춰볼 때 옳은 일입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든지 싫든지 간에 로마 법을 따져서 말할 때는 그것이 필수 의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앞잡이들은 그 납세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따져볼 때 합법적인가 아닌가라고 매우 교묘하게 물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대답하시면 당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혐오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장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들고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 그것은 곧 로마 법과 로마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 행위가 되며 결과적으로 원래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란 로마 동전으로서 유대인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때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던 공식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디베리오의 초상과 함께 앞면에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글이,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대사제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짜내가던 로마 정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어 있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쨌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는 한, 그리고 그 정부의 법과 권력의 보호 아래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초대교회의 유대인 기독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조국을 식민지로 만든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도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주변 어느 동네를 지나다가 플래카드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네 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전 국민에게 무슨 혁명 배당금이란 것을 1인당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는 것은 그 공약 밑에 덧붙이는 말이었는데 바로 국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둑이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말은 맞다고 공감했습니다. 물론 그 플래카드에서 말하는 도둑이란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을 모조리 다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짜내어 공돈을 받아 먹겠다는 진짜 도둑들이 이 나라에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런 도둑 심보를 가진 자들은 복지와 사회주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나라가 부자가 될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북구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국가 사회주의를 내세워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고소득층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이미 남미의 국가들이 다 시도해 보았던 것이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완전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외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분은 오늘 이 설교가 아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앞으로 대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부자들이 빈털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내 손에 쥐어주는 온갖 미명의 보조금이나 장려금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타먹으면 된다는 그 장밋빛 꿈을 계속 간직하면서 사십시오. 오직 폭탄 세금이 놀고 먹는 청년들의 유흥비로 흘러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설상가상격으로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판에 오히려 무슨 해고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재벌은 그 자체로 무슨 범죄자나 되는 양 매도되는 이 나라의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6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기독 신자에게만 이 예수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납세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를 다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직까지는 우리의 신앙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착취하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비록 이 나라 안에 온갖 부정이 판을 치고 있다 해도 그 누구보다 더욱 국민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 신자는 국가의 정권이 핍박을 가할 때 천국 시민권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고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빌라도 총독의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로 유죄 선고를 내렸지만 빌라도 총독한테는 그런 종교적 문제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다고 모함함으로써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 반역자로 몰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 신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정치적 왕이라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메시아인지를 묻는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내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뭐냐라는 뜻으로서 자신은 오로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왕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 내 나라는 로마 제국을 대항하려는 어떤 세속적 국가는 아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고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종들이란 천사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의 지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내가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메시아로 받드는 수많은 유대인 추종자들을 동원해서라도 스스로 체포당하지 않도록 방비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둘째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내 나라라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 어쨌든 왕은 왕이라는 뜻이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대답하시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자주 나타나는 소위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형식의 강력한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화육 강사신 이유가 곧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이 되시고자 함에 있는 것이며 당신의 전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목적 역시 바로 이 천국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 공생을 통해 그 어떤 정치적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추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호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지금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그저 나는 왕이고 내 나라는 따로 있다 라고 실로 당당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어떤 대답을 기다린 말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즉 적어도 로마 제국이나 자신의 총독 자리에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을 존재인 줄로 확인된 상황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슨 진리의 왕이니 어쩌니 하니까 도대체 내가 말하는 진리란 게 뭐냐 하고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빌라도 총독과는 달리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새 나라의 건국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인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당대 세계적 제국을 이루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세주이시며 예수는 십자가 곧 죄인 대속을 위한 희생지사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이며 예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게는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어느 경제학자도 말한 적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좀 못 살게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은 무조건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이 나라의 모든 우파를 아예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것도 이제는 뭐 어쩔 수 있나 하고 체념할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저 최악의 북한 독재자 앞에 굽실거리고 그 여동생인가 하는 사람에게서 온갖 욕바가지를 들으면서도 끽소리 하나 못 내는 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70년 전 민족 상전을 일으킨 원흉이고 지금도 원자폭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제는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키고 있는 이런 국제적 조폭한테 여전히 대화의 창구 유지니 금강산 관광 재개니 한 번도 종정선언이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애 장난입니까? 코미디입니까? 최근에 김연정이나 무슨 옥류관 주방장이라는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내뱉고 있는 막말 중에 단 한마디라도 만약 미국에서 나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당장 미국과 국교 단절하겠다고 아니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휴전선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서는 좀 더 인내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이런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고 난리를 쳤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니 그냥 그렇게 지금의 대한민국 만세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지만 저처럼 반공민주주의 국시로 건국됐던 조국 안에서 목화 벌어지고 있는 온갖 매국 매족적인 작투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기독신자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포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대한민국 말고도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 예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앞으로도 침략군에 대해서는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당연히 앞장서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반정부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박해하는 로마 정권을 향해 그 어떤 물리적 한거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리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적화, 없을 묻자 무력 적화가 이제는 아예 피부로 와닿는 지경까지 도달했지만 만에 하나 대한민국은 사회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헌법이 개정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무력 항쟁은 하지 않습니다. 비급해서가 아니라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아주 특별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적용되면서 기독 신자와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날이 혹 오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저 나그네여 거주자에 불과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확보하고 있는 천국 백성임을 더욱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진실로 통하는 거짓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6.25 전쟁은 북침이었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발발 직후에 즉시 유엔이 국제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한 것도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였고 소련과 중공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소중한 청년들을 유엔군으로 파병하여 이 먼 이국 땅에서 피를 내게 만든 것도 순전히 침략군을 돕기 위해서다는 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김정은은 평화의 동반자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20만 동포를 저토록 최악의 독재 정치로 억압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핵폭탄으로 위협하고 있고 중국의 국빈으로 방문할 때조차 전용 열차 안에 소위 기쁨조라고 불리는 미성년 소녀들을 수십 명씩 데리고 다니는 아동 성학대범에게 이 한반도의 평화가 달려있다고요? 김정은의 직속 조물에게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셋째는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아니, 사회주의 원조였던 러시아와 중국이 벌써 자본주의로 돌아섰고 현재 세계 제1의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건설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북한이 사는 꼴이 저 모양인데도 순전히 자본주의 자유경제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최고속 성장을 이루어간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처럼 망국병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회주의의 주거인 미래를 온통 걸어야 한다고요?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지주의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눠주면 모든 인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북한 동포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매국노들이 퍼뜨리는 거짓 선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북한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 새빨간 세 가지 거짓말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을 통해 이제는 아예 진실로 둔갑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진 분이 계신다면 제게 정치적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 설교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부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거짓말들이 왜 거짓말이 아닌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들이 거짓말이나 사실만큼은 동의하신다면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는 제 설교가 왜 정치적 설교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과 일본의 좌파 정치들은 그래도 반공 정신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눈 씻고 쳐다봐도 반공 좌파 정치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종북 좌파 정치인이지, 정말 미스테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국민 가운데는 반공 좌파 기독 신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의 선동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주류 세력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우리 경양교회에서나마 11명의 6.25 참전 용사 성도들에게 조그만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분들은 7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소련제 탱크를 앞선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 문자 그대로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소중한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으신,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고마운 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6.25 노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요. 우리 부모 사람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 발을 굴며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은 북침이었다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선동하면서 이런 참전 용사에게 오히려 침략권의 딱지를 붙이는 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됩니까? 끝도 없는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으로 이 나라의 법치와 상식이 다 사라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6.25가 북침이었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마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말아먹고 파업과 저성장의 끝없는 악순환에 빠진 남미국가 수준으로 같이 떨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북한과 함께 세계 최악의 간염병이 사회주의 연방통일국가로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반역자로 남게 될 일입니다. 과거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조작성은 인정되지만 의도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기상천외한 대법원 판결이 내리고,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민간인의 구조 작업을 방해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무죄 방면했다가, 지금은 위안부 할머니들 덩쳐먹은 국회의원을 비판한 사람까지 오히려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는 가히 천재적인 억지 궤변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저 북한의 공산군으로부터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과 유엔군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경양교회 11명의 참전 용사들을 침략군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이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못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때 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빌보 3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 자기 배만 채우려는 자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그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를 더 악하게 핍박해 오더라도 그럴수록 천국의 시민권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